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미션을 발견하는 성도가 됩시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요,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야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것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되면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질 않습니다. 자랑하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 자랑을 합니다. 좋은 걸 받아서 그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자랑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에게. 우리가 복음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느껴지면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고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답이 나오면은요,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하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하기 전에 인사를 나눴잖아요. 미션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죠. 여호수아는 미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미션을 발견했어요. 스데반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스데반이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를 갈아요. 그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죽었다라고 기록 안 합니다. 잔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누려야만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죽음은 모든 인간이 한 번은 다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냥 스데반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자로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하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마감될 때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이미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 족속하고 루벤 족속에게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분배한 그 내용입니다. 루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장자죠. 그런데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얻지를 못했어요. 야곱의 첫 이 비라와 이 어떤 그 강간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그런 성적인 부분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항상 요단을 점령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는 그 길 속에 항상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반지파하고 루벤하고 갓 족속이. 그래서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너고 나서 그 땅을 분배를 받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앗 이 지역의 그 땅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분배를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이 정확하게 발견되어지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어서 잘 알겠지만 므낫세 반지파는 요셉의 후손들의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지파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확하게 나에게 언약의 미션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아주 제가 마음에 좀 새기는 부분인데,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예배,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돼요. 문제의 불씨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씨를 제거하는 그 축복을 언약으로, 미션으로 딱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고 분배했어요. 이거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분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신 대로 그렇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 8절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해가지고 쭉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만신창이가 돼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잖아요. 이것을 경작하면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뭔가 100%의 믿음이 그들에게 미션으로 붙잡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구나라는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이 속여버립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왕이 아니지만 왕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이름 부르면은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권세를 사용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선포했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게 좀 답답한 일이 있고요, 내게 좀 우울한 부분들이 있고,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션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는데 초등학교 시험 문제 내는 선생이 있겠습니까? 그 선생이 만약에 그렇게 냈다고 하면 그 선생은 이상한 선생이죠. 대학에 가면 대학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교수가 출제를 해요.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문제를 선생님이 출제를 해요. 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실 때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는 디사로 여기 31명의 왕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모두 31왕이었더라 이 얘기죠. 31명의 왕과 가나안의 7족속을 여호수아가 다 물리친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다 답을 줘서 가게 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가도록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뱀에서 지팡이로 변해버려요. 손을 겨드랑이에 넣었더니 문둥손이 되고 다시 넣었더니 정상적인 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증거를 준다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가지고 간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문제를 다 통과시키잖아요. 12재앙까지도 다 이끌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과정이에요. 나의 믿음이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붙잡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취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성취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17절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진다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는 거, 성취되어지는 거, 능력 있는 거, 그걸 붙잡아야 돼요. 세상 것은요, 한계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나 테이블이요, 처음에는 아주 새 거였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기스가 나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스가 나고 고장이 나질 않습니다. 능력 그대로.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좋은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변하지 않는 약속은 언약으로 쫙 붙어요. 네가 많은 것을 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거 주겠다고 안 했어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적경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모든 거 다 봤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봤잖아요. 물 없을 때 물 주시고 먹을 거 없을 때 만나 주시고 다 봤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 한마디로 우리가 가는 것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응답받고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주일 오늘 요 한 3, 40분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나에게 마음에 와서 딱 부닥치는 그 말씀을 내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레마로 딱 부딪히도록 여러분들이. 로고스는요, 글씨예요, 글씨. 이 성경은 이게 지금 글씨잖아요. 근데 레마는 이 글씨가 나에게 탁 박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내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면은,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분배인데 하나님이 자녀에게만 나에게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이죠. 가장 중요한 기업은요, 구원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이에요.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잘 됐다가도 못 됐다가도 합니다. 좋았다가 또 싫었다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변하질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 자, 구원 하나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축복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 잘 몰라.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하는 종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뭔가 자꾸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뭐가 자꾸 뭐 붙어요. 뭔가 자꾸 어떻게 말할 거리가 생겨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말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재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종말을 대비하며 성도가 종말을 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잘 활용해 가지고 이문을 남길 것인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이제 유튜버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또 좋은 소식들을 전파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구독 신청은요, 내게 와서 부딪히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야, 그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게요. 그거 뭔데? 하고서는 말도 안 했는데 그걸 이렇게 해줘요. 오성에 처음 유튜브 띄울 때요, 뭐 처음에는 구독자 수가 우리 뭐 아는 몇몇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3,400명이 3,440명인가 그렇게 지금 돼요. 그러니까 3,500명이 지금 육박하게 돼 버렸어요. 저 나중에 구독수가요, 예를 들어서 10만 넘고 50만 돼 버리면요, 저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수입이 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유튜브 하는 거 아니에요. 50만만 되면요, 막 그냥 최고 좋은 차 끌고 그냥 신선 노름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게 그냥 신선 노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구독, 시청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때요? 계속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해요?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관직 집사님, 우리 권사님 딸 같은 게, 고은이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명? 그 정도까지 구독자 수가 있어요. 그냥 고은이가 그냥 고은 바락이야. 그냥 구독자들이 그냥 그 고은이만 기다리는 거, 거기서 나오는 내용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는 것은 심심해서 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3살짜리 자기 또래 살인한 사건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한번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대요. 와, 이 소름 돋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할 일이 없으면은 한번 자기가 살인해보고 싶어서 살인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 사람이 탓탈하고 그 사람이 지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길 힘이,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 흑암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과 더불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사람이 자기 하인들에게 맡기고 가잖아요.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계수를 합니다. 5달란트 준 사람에겐 5달란트 이문을. 그래서 10달란트가 돼버린 거예요.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어때? 큰 축복을 그 종에게 해줘요. 2달란트도 똑같이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그냥 땅에다 묻어놔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1달란트를 갖다 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던져가지고 이게 슬피, 고통당하며 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1달란트까지 뺏어가지고 이문을 남긴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안 되어지면은 그냥 결국은 사단에게 날마다 사단이 좋아하는 염려, 걱정, 근심, 그걸로 우리 하루의 일과들을 보내는 그러한 여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땅, 가나안 땅. 여호수아에게 힘든 것을 미션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시하는 그 땅, 보여주는 그 땅, 내가 줄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생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곳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을 줬습니까? 이걸 갖다가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포인트가 뭡니까? 제자예요. 제자인데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제자가 있어요. 12제자 가운데 그런 제자들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제자. 예수를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못 누리니까. 제자는 제자인데 임마누엘 못 누려.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임마누엘 못 누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못 잡으니까 예수님 부인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부인을 해요.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그것을 체험하잖아요. 그걸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안전베일을 일으킵니다.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어요. 그럼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는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믿는데 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를 누리는 사람, 그게 나에게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분배.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자,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분배. 여호수아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화제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이 화제물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예물을 화제물이라고 하죠. 어쨌든 뭐 화제물만 아니라 번제물, 뭐 속죄제물, 모든 제물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드리는 예물. 그게 레위인이 살아가는 몫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 화제물이 기업이 되라. 한마디로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레위 백성들, 이 한마디로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예물이 되고, 그게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보디발 장군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에요. 좋은 영향을 끼쳤더니 그를 애굽의 총리, 자기의 그 가정 총무로 세워버렸어요.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전혀 보디발 장군에게 컴플레인 안 하고 그 아내에게 화풀이 안 했어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꿈풀이 해줌으로 나와가지고 왕 앞에 씁니다. 왕에게 좋은 문제를, 왕이 시달리고 있는 문제를 꿈풀이 해줘요. 결국은 왕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 은혜는 또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중국집에 갔다고 칩시다. 중국집에는 뭐 팔보채도 하고 탕수육도 하고 뭐 양장피도 하고 뭐 얼마나 고급 요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간 손님이 짜장면을 시켜요. 그러면 이 주방장이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도 그걸 못해요. 왜? 짜장면 시켰잖아요, 손님이. 그럼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손님이 어떻게 해요? 양장피 시켜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이 아무리 짜장면을 잘 만들어도 양장피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줘야 돼요. 강단에서 말씀은 거의 주의 종들이 경험한 내용들은 그래요.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결국은 받는 사람이 이 단에서 안
아무것도 아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마음 문이 열리니까 그것이 나에게 그냥 확 와서 꽂히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생맥주집에 앉아서 맥주 한 잔을 놓고선에 앉아 있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목사님 저기서도 복음을 전하네. 저기서도 전도를 하시네. 그런데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술을 마시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교회 왔어요. 자, 우리 목사님 생맥주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네 라고 하는 사람은 막 그냥 은혜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런데 딱 율법의 눈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술을 마시네 이거 한 사람은 그 다음 주일에 와서 은혜 하나도 못 받아요. 말로만 그리스도 하는데 술만 맥주집에서 막 먹고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하나하나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단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 레위는 예배를 집례하는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인간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구원받은 자. 이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70억 인구가 있는데 다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앞에 은혜 구원 말하기 전에 뭐예요? 보라. 또 보라 들어가요. 잘 봐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는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의 영향을 안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노아가 그 어떤 상황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식구 8명을 다 한 사람이 은혜 받아버리니까 자기 식구 함께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요 상대방에게 영향을 줘요.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듣는 걸 잘 들어야 되겠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만 하면 되지. 들으라 그랬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똑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여기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가지고 얘기했을 때에 주일날 내가 들은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뭔 말을 했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듣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문제 왔을 때 속습니다. 안 그러면은 누군가 대화 나눌 때에 어떻게 해요? 엉뚱한 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이 없으면 망신당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안 하면 옛날에 옷은, 이 옛날 한복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냥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허리가, 허리띠를 안 해도 바지가 안 내려가는 그러한 옷이 아니잖아요. 허리띠를 안 하면은 그냥 바지가 훅 내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말씀을 쫙 묶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에도 망신당하지 않고 손해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 성공해서 받은 은혜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은혜, 그리고 전달이에요. 받은 은혜를 전달.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가정 속에 아이를 낳고 가는 도중에 아이를 낳고 할 거 아닙니까?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하나도 안 낳겠습니까? 계속 낳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후손들에게, 새로 나온 아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만화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찰스 슐츠라는 청년이 아무리 출판사가 가지고 자기 작품을 좀 실어달라고 해도 다 거절되는 거예요. 이게 당장 생계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판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곡 끝에 시골의 자그마한 신문사 취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조그마한 만평을 사파로 넣게 되고, 그리고 아마추어들, 초보자들의 그 그림을 이렇게 평가해주는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엄청난 비전은, 꿈은 큰데 이거 뭐 시골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참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한 거죠.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기 싫었지만은 살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거 신문에 한 공간 조그만하게 어떤 사파를 넣으면서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많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대화나 멘트나 이런 것들을 넣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치와 재미가 더하는 글을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초보자들 그림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그린다고 해가지고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보던 것을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기 싫은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은 이 찰스 슐츠라는 사람을 쳐보면은 뭐 그거 안 쳐도 작품, 피너츠라는 이 작품을 딱 쳐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프로필이 쫙 나와요. 이 사람의 구독자 수가 몇 명인 줄 압니까? 3억 5,500만. 우리 김정 성도가 3억 5,500만 되면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이, 이게 어떻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는데 이 100배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아니요, 구독자 수가 3억 5,500만 명이라니까.
아무 보잘것없고 내가 나는 꿈은 어마어마한데 이런 거 시골에서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발견했다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어떤 글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발견했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발견해요. 캘리포니아 가면은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그 월츠 디즈니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만화,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오만 신문사에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안 받아줘요, 그림을.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뭐 어디 오갈 데도 없어요. 잠잘 데도 없고. 그래서요, 시골에 거닐다가 한 교회를 있는데 교회 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좀 방은 없고 저기 헛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내려면 지내라. 그 헛간에 가가지고 창고 같은 헛간에 가서 있는데 이게 밤이 되면 쥐새끼가 맨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키 마우스라는 그 영화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미키 마우스가 남자 쥐를, 수컷의 쥐를 의인화한 그 이름이거든요. 마우스는 생쥐를 얘기하니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완전히 대박 터졌잖아요. 거기서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아이디어가 든 거예요. 그래, 미키 마우스. 그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쓴 거예요. 그게 완전히 대박이 터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면은 최고의 서밋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미션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파수망대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